요한계시록 12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들에 큰 전쟁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물론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공중에서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전쟁이 있는데, 그 앞서 12장,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세 일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겸비해서 뭐 좋은 거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그 21일 다니엘 기도가 열풍이죠. 때가 되면 그것을 본따서 흉내내서 세 일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본 큰 환상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는데 중간에 길이 막히죠. 그래서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 길이.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너의 군주, 너의 큰 군주죠. 군주 미가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12장에 가서는 이제 큰 환란이 있다가 전쟁이 있은 다음에 큰 환란이 임한다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가장 연관이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특히 오늘 말씀 계시록 12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용, 두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과 용, 그들에게 속한 천사들이 싸웁니다. 그 이제 영적 눈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이 전쟁이 정말 임한다 하더라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장소는 공중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인데 언제 일어나느냐? 그 부분은 성경 속에서, 계시록 속에서 찾는다면 7년 환란이 도래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교황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 어느 때 전쟁이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전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임박해서 7년 환란이 온다면 그 전쟁이 끝났거나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엘과 용, 드래곤의 전쟁이 끝나면 교회에 큰 환란이 도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용, 곧 용에 대해서는 12장, 오늘 우리가 본 그 말씀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죠. 9절에 보면 그 용이 큰 용, 붉고 큰 용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뱀이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속인, 여자를 미혹한 옛뱀.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에 대해서 그 정체를 일러주는 첫 번째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와야 에덴 동산에 등장한 옛뱀, 하와를 미혹한 뱀이 마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져서
이기지 못해서 쫓겨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공중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져서 땅으로 내쫓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엘이 누군가 궁금하죠? 역시 미가엘에 대한 이 설명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군주, 너의 큰 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큰 군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의 우두머리다.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누굽니까? 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천사장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그래서 이 마귀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다. 그 뭐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설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천사장은 한 분입니다. 천사를 부리는 분이잖아요. 천사의 우두머리. 부리는 종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사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천사들 그리고 미가엘에게 속한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가 공중에서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부터 예언된 게 계시록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히 그 기독교는 아마겟돈 전쟁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있을 큰 전쟁인데 이게 예비 전쟁이죠. 재림 전에 재림을 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수졸들이죠. 따르는 더러운 영들이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내려온 교회가 7년 동안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 천사장 그러니까 큰 군주 미가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전에도 없었고 또 그 후로도 없을 환난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뭐 다 읽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기억하시는 분들인데 그 큰 환난을 7년 환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적용될.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있으려면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와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추방돼야 돼요. 그래도 공중 권세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공중 권세 탈환 전쟁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재림전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 큰 전쟁이다. 공중에서 있는. 이건 뭐 사람이 개입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천사들만, 좋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결과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하나님의 군대죠. 이기고 그들은 마귀와 그의 수졸들은 쫓겨서 땅으로 내쫓기는데 땅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내쫓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연단을 받는 거죠.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겁니다. 7년 동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다니엘서를 보면 약속도 하고, 다 제사도 다 지내게 하고, 예배도 다 허락하는데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후 3년 반 되면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11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고, 13장에 가면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짐승 통치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 전에 12장, 마귀가 7년 환란 전에 쫓겨내려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쫓겼죠. 전쟁에 이긴 것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부리는 영들, 그에 속한 천사, 사자라고 그러죠. 그들을 이제 땅으로 내쫓겨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용입니다. 7년 환란을 거쳐야, 그래야 옥석을 가려지고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이 있어야 되고, 마귀가 교회를 쫓겨나야 되고, 교회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정들이, 예수님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이제 요한이 그런 전쟁 광경을 보았고, 마귀가 땅으로 내쫓기는 걸 보았는데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드디어 이제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또 그 나라 통치죠. 능력과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는데 또 다른 권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죠. 미혹하는 자를 이제 잡아서 그를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사망 권세만 깨뜨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또 미혹되는 자에게 짓밟히면, 마귀는 미혹하는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계시록 12장 10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건 마귀죠. 이간하는 자, 또 미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형제들을 밤낮 이간해요. 참소하고 죄를 지적해요.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봤을 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람 모습을 한 천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24장로로 보시면 됩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대신해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면 이제 그들하고 임무교대가 되죠. 면류관을 벗죠. 24장로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이게 큰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찬양을 하고, 요한의 귀에 이 음성을 들려주는 자들이
24장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기는 자가 나오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요 자기들이 증언했다 하는 말씀, 요거는 이제 두 증인 교회를 가깝게는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면, 요건 두 증인 교회구나. 이들이 이겼다 하는 건 이제 순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후 3년 반 직전에 두 증인들이 죽기까지 말씀을 증언하죠. 두 증인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거죠. 이길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해당된 순교당한 교회,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성도들을 다 지칭한다.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12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 거하는다는 게 하늘에 거하는 자, 하늘들의 장막 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한다는 단어가요, 장막을 친다, 텐트 친다,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이 거한다는 뜻의 장막 치게 될 자들인데,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성전에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성전에 기둥이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이기는 자는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이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슈거대에서 천막을 치게 되는데, 텐트, 천막이라는 게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끝나야죠. 혼인 만찬 때부터 이루어지는 광경을 지금 한꺼번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이 미래죠, 미래. 이 시점에서 보면 7년 환란 전이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공중에. 지금 미가엘과 드래곤의 공중 대전투가 끝나서 큰 영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죠. 재림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아마 하늘들의 그 공중에 장막이 치게 될 겁니다. 그 장막을 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될 자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늘들의 장막 치게 될 자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땅, 교회죠. 교회가 왜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언됩니까? 마귀가 그의 수졸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기록이 나오죠. 바다는 그러니까 세상인데, 이 세상을 꼭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도 환난을 받겠지만은 이 기독인들이죠. 땅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오가는 자들, 그들이 속한 뭐랄까요, 이 믿음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바다와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자들, 그들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세상,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너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려왔다. 교회 신실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이때 이제 뭐 교회와 바다를, 땅과 바다를 들락날락한 사람들은 뭐 100% 짐승의 그 표를 받는다고 봐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7년 환란을 지금 예고하는 거죠. 근데 마귀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귀는 이미 자기 운명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이 전쟁이 있고,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이제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의 권세가 7년 남은 거잖아요. 7년 환란 끝나면 예수님 오시니까 며칠 간격이 있긴 합니다. 그 기간이 뭐 구약 성경을 보면 45일인데 그것도 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심판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16장에 자세히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있는 공중 청소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드래곤, 그 용과 미가엘, 곧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 전에 미가엘 천사장의 이름으로 오셔서 행하는 싸움, 그리고 그의 대적자 마귀, 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교회는 7년 환란을 겪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그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 다니엘서에 아주 멀리 오래전에 예언으로 보여줬던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함하라고 명령되어 있잖아요. 봐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는데, 계시록 요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열리는 거죠.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또는 뭐 10장부터 12장까지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거였구나. 그리고 미가엘이 누구였구나. 그리고 그 후에 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환란에 대한 거는 또 요한계시록에 또 여러 군데에서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봉함했던 책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면서 봉함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마지막 예언서를 주신 목적,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나온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탈락자도 있다. 반드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 일관된 메시지를 계시록을 뭐 주목해서 보시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